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8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8절에서 2장 1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찾아 나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너무나 평범할 뻔했던 오늘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원이, 진리, 예빈이, 그리고 또 우리 찬욱 군이 그 피처링이라고 하죠. 피처링을 해주셔서 너무나 아름답게, 또 우리 찬양대도 가득 차게 이렇게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9월 한 달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평강 넘치는 한 달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한때 강성했던 북이스라엘이 점점 쇠락해 가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30여 년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 여로보암 2세의 말년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정치, 군사, 경제적인 면모로 볼 때 솔로몬이나 다윗에 필적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국강병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선대 왕들이 솔로몬의 영토를 다 잃어버렸던 것을 솔로몬 영토를 다 대부분 회복하고 북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전성기를 가져다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물러날 즈음에 호세아가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 이 왕이 물러나면서 그 뒤로 북이스라엘이 완전 쇠락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뒤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30년 걸렸는데요. 여로보암 2세가 혼자서 40년 다스리는데 이 30년 동안에, 나머지 30년 동안에 6명의 왕이 등극합니다. 이것만 봐도 뭔가 이상하죠. 혼자서 40년 다스렸는데 30년 동안 6명이 다스린다. 근데 그 6명 중에서 4명이 반역으로 인한 암살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쇠락하고 멸망해가는 그 안타까운 장면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화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애끓는 사랑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말씀 선포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조금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호세아는 자기 삶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삶으로 전한다는 게 무엇이냐? 창기를 부인으로 삼고 그 창기 부인에게서 자녀 셋을 낳아서 그 이름을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결혼 생활을 다 들여서, 다 자기 삶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는 음행을 범한 것처럼 창기와 결혼을 하는 것으로 이 모든 상황을 드러내 비유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낳은 새 아이의 이름이 뜻을 가졌는데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흩어 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 둘째 딸 이름은 로루하마인데, 로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로라는 말이 부정접두어입니다. 한자로 볼 때 아니 불, 또 아니 비, 이런 단어와 마찬가지로 로가 붙으면 부정으로 바뀝니다. 루하마가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로 때문에 로루하마는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할 자라고 되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여기도 로가 붙었죠.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인데,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자녀들의 이름만 보아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지금 이 마음이 복잡하고 심경이 지금 혼란스러운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호세아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호세아가 창기이지만 고멜을 아내로 삼고 새 아이를 낳아놓고서, 근데 이 고멜이 그렇게 새 아이까지 낳았는데 다른 남자와 불륜에 빠져가지고 도망을 쳤다가, 그랬다가 그 남자에 의해서 창기로 노예시장에 팔리게 되는 그 상황에서 호세아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부인을 다시 사서 오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로맨틱한, 슬프지만 좀 슬픈 이야기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낭만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와서는 고멜과 함께 이제 행복을 누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호세아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은 실제적인 그 사랑은 사실 로맨틱하지 않았습니다. 낭만적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세 자녀의 이름을 지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젠 끝이라고 진노하고 계십니다. 사랑한다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면서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30년 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호세아의 가정사의 결말과 그 해피엔딩과는 좀 달라 보이는 겁니다. 결이 달라 보이는 거죠. 호세아의 이야기는 도망친 부인을 다시 사오는 애틋한 사랑과 낭만적인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방 민족에게 멸망하도록 허락했으니 이게 결론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결론이 서로 다르다면, 다른 결론이었다면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호세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는 결론이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한 일로 말미암아 더 큰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호세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는 같은 결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실까요? 사랑한다면서 진노하시는 걸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홀리하다, 막 티끌 하나 없이, 흠 없이, 무결하고 티 없이 맑은 사랑이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어떤 이해와 어떠한 납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랑이다. 우리와는 다른 사랑이다. 특별한 의미와 내용을 가지는 사랑이다. 그래서 거룩한 사랑이란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사랑의 크기와 밀도 면에서 어느 것 하나 같지 않은 그런 크기와 사랑을, 그 밀도를 가진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요, 그냥 신분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됐다, 신분이 격상됐다, 이런 것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아버지 아들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그 관계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신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밖에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 영역을 뛰어넘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신가요? 태어난 아이를 처음 받아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얘는 나의 분신이다. 또 다른 내가 여기 태어났다.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10달 동안 뱃속에서 같이 품고 있다가 나의 일부가, 나의 원래 일부였는데 그 몸 조각이 나의 일부가 커져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게 나의 분신인 거예요. 자녀란 내게서 떨어져 나간 또 다른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삶의 모든 희노애락이 내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그 아이와 묶인 것입니다. 분명히 따로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각각의 개체인데 연결되어 있는 듯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탯줄을 분명히 끊었는데도 그 탯줄이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결된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 아이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그 아이의 기쁨이 내 아이의 기쁨이 되고 그 아이의 삶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있죠. 두 여자가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고 한 방에서 함께 사는데 하루는 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깔아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는데 한밤중에 다른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길래 이 자기 죽은 아이의 시신을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 하죠. 그래서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솔로몬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판결은 바로 이거를 지적하는, 이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이와 어머니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 아이와 어머니는 반드시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서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 나눠 가져라 라고 하죠. 아이와 어머니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짜 어머니는 그걸 용납하지 못할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이 그와 같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갖 짐승들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짐승들도 하나님이 사람처럼 흙으로 빚어서 만드세요.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똑같이 흙으로 빚으셨는데 동물들과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슨 차이입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생기라는 말은 호흡입니다. 숨입니다. 불어넣으시는 숨인 것입니다. 숨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원래 자신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불어서 떼어서 나에게 불어넣으셨다는 것이 생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부를 떼어서 넣어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하나로 묶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4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 말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자기 그 애굽 총리, 아직 요셉이 애굽 총리인 줄 모르고 그 앞에서 내 아버지와 베냐민이 떨어지면 안 된다, 하나로 묶여 있다, 이 아이를 지금 여기다 두고 내가 홀로 아버지께 가면 이 아버지는 죽을 것이다, 아이와 아버지가 하나로 묶여 있다, 이것을 설명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말이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그 사랑은 우리를 자신과 하나로 묶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진노하십니까? 하나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묶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건데요. 첫째로, 묶였다라는 것은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아무도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아무도라는 말은 모든 사람, 모든 만물,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아무도에는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무도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가 어떤 실력 없음과 모자람과 무능을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떨쳐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진짜 막장까지 갔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나면 멸망에 이르는 그 지경인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렸고 돌이킬 수가 없는 그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겁니다.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미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미 우상이라는 우상 다 갖다가 같이 섬기고요. 하나님도 금송아지 신상으로 만들어서 우상들과 함께 두고는 막 절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전에 맺은 언약에 대해서 언약 위반은요, 이미 예전 일입니다. 언약 위반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관계는 와장창 다 박살이 났으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는 분인지, 하나님이 뭐 하러 우리를 불렀다는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런 그냥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바쁜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릅니다. 그래서는 그의 인생을 걸고 창기를 함께 부부로 만나서 창기를 부인으로 삼아서 아들 셋을, 자녀 셋을 낳아라. 이스르엘 로루아마 로암미로 지어라. 그 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너희는 곧 흩어질 그 상태에 너희는 지금 이르러 있다. 로루하마, 너희는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지금 나아가 있다. 끝자락에 가 있다. 로암미, 이제는 내가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너희가 나아갔구나. 이걸 의미합니다. 이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너희의 상태는 이미 다 끝장이 났다. 우리의 관계는 다 무너졌다. 돌이킬 수가 없다. 회복될 수가 없다. 끝났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 구제불능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불러서 그의 인생을 걸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전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토록 지나치게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었다면 화를 낼 수 없습니다. 화가 안 납니다. 그 사랑이 아직까지도 펄펄 끓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서 분노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구장창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화내는 걸 엄청나게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다 끝났지만, 다 끝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지만 포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축구로 치자면 이런 겁니다. 스코어가 5대 0으로 벌어졌습니다. 근데 전후반 90분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루즈 타임 30초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필드에서 하나님이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야, 너는 이쪽으로 와야지. 야, 너는 저쪽으로 가야지. 30초 남았는데 5대 0인데 지금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그 상황에서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혼자서 씩씩대면서 쉬지 않고 달리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씩씩거리면서 안 돼,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면서 혼자서 달려다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편해질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토록 실력 없고 그렇게 무능하고 무력한 백성, 그 묶여진 묶음을 끊어버리면 편합니다. 하나님도 이게 끊어버리면, 이거 내쳐버리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화가 안 납니다.
포기하면 화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그 자리까지, 그 실패와 그 모욕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묶여서 함께 끌려가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찾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창기 노예 시장까지 나아갑니다. 창기들 팔고 거래하는 그 노예 시장, 여자들 노예 시장, 거기까지 호세아가 찾아갑니다. 창기 노예 시장은 포주들이 모여서 거래하는 장소입니다. 거기는 호세아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어서는, 얼굴을 비춰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말하는 게 뭐냐? 호세아에게 있어서 이 고멜을 사드리는 것, 다시 사서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이고 모욕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자리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여인을 거래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포주가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놀림거리입니다. 평생 조롱거리입니다. 수치와 모욕을 뒤집어 쓰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묶이셨다라는 것은 수치의 자리로 친히 묶여서 끌려 들어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백성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면, 백성들은 벌받아서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멀리서 팔짱 끼고 멸망당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너희들 한번 맛을 봐야 돼. 너희들은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이러고 계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묶였다니까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다라는 것은 아수르가 섬기는 신에게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모든 전쟁은 다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너희의 신은 무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너희를 이겼으니 너희의 신은 패배한 신이니 우리가 성전을 아무리 파괴해도 너희 신이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 우리를 벌할 수 없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께 엄청난 모욕이고 수치인 겁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 하나님께 수치였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면서까지 이스라엘과 묶인 채 함께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로 끌려 들어가십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거나 심술이 가득하다거나 잘못에 대해서 엄중히 벌하시고 형벌 내리시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백성들과 함께 자기 자신도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묶여서 끌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너 그리로 가면 시궁창이야 라고 아무리 소리를 치고 외쳐도 듣지 않는 고집 부리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자신과 묶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시궁창까지, 아이가 걸어가는 시궁창까지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 족속들에게 여호와는 남쪽과 북쪽의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하나도 지켜내지 못한 무능하고 무력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신이라는, 패배의 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기어코 함께 가시는 겁니다. 끝나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함께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란 이것입니다. 우리와 당신을 묶으신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렇게 해서 끝이 난다 싶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또 다른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선하신 목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자신을 묶으셨다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자신을 묶으신 채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멍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 마리의 소를 하나로 묶어서 일하게 해주는 도구가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과 묶으셨다는 말입니다. 묶어서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멍에라는 것은 일을 잘하는 두 마리 소를 함께 묶어서 멍에를 메우면 참 시너지가 발휘될 것 같지요. 일을 가장 잘하는 두 마리를 붙여놓으면은 이 모든 밭이 정말 아주 멋있게 아주 빠르게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가장 잘하는 베테랑 소와 가장 어린, 일을 가장 못하는 이제 막 일을 배우고 있는 어린 소를 함께 붙입니다. 이 사진에도 보시면은 한 마리는 큰 소고 한 마리는 작은 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묶였습니다. 이렇게 큰 소와 작은 소를 묶어 놓으면 정작 일은 누가 다 하느냐? 큰 소가 다 합니다. 어린 소는 그냥 걸어 다닐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묶어내셨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요셉 이야기 말씀드렸죠. 시편 105편에 요셉의 삶을 묘사하면서 수동태가 가득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보냄을 받았고 그는 종으로 팔렸으며 그의 발은 착고에 채워졌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역경 속에서 요셉이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모든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가 무슨 전략을 세워서 계략을 세워서 정치적인 어떤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총리에 오르기까지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요셉과 묶어서 하나님이 멍에를 함께 메고 하나님이 해내셨다라는 말입니다. 시궁창의 삶이 바뀌어 영광스럽게 빛나는 삶이 되었는데 요셉이 한 일보다 그 영광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요셉이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말하는 바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영광과 회복이라는 목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그 길 거기에 함께 묶여서 함께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패전한 신이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포기하지 못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영광이 이 묶여있는 이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오명을 참아내시면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장 11절과 2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앞서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지으실 때 그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이었으나 이스르엘의 본래 의미는 씨를 뿌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경하면 조금 바꾸면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 구절은 심으신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흩으심이 심으심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로암미가 암미로 바뀌고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목적을 두고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바뀌고 로암미가 암미로 바뀌는 그날 그 소망 그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멸망당하는 수치를 함께 묶여서 함께 견뎌내시면서 그 회복을 이제 내가 스스로 일구어내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회복의 역사에 이스라엘이 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날이 올 때까지 그 회복의 날 내가 이루어내는 그날이 올 때까지 아프고 힘들지라도 아수르와 바벨론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묶어서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너를 묶어서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알아라. 내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뭐 하는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그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로 드러내진 것입니다. 고멜은 창기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 고초를 겪으면서 노예로 팔리는 그 지경까지 이를 때까지 그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끝자락에서 노예로 팔리는 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고멜과 묶여있는 존재, 호세아 부부로 묶였잖아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 묶임 때문에 호세아가 나타나서 그 창기를 거래하는 장소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고서라도 창기를 거래해 고멜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단어는 카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기대하다, 소망하다, 그래서 앙망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묶이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묶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다시 새롭게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묶인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원래 해석대로라면 주를 소망하는 자, 주를 기대할 때에 그때에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날아오르고 내가 다른 박질하고 내가 걸어가는 삶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바라는 단어 하나를 묶였다라고 해석해버리면 그 뜻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탁 잡아서 묶어서 창공을 힘차게 날아오를 때에 새끼 독수리는 날개짓 한 번 없이도 어미와 함께 묶여서 창공을 날아오르듯이 하나님께 묶인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나는 도저히 꿈꿀 수조차 없었던 그런 지경,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 결국에는 나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묶인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의 고집이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 맘대로 가보겠다고, 내가 옳다고 아무리 잘못된 길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길로 고집 피우면서 나아가도 내비게이션은 경로를 이탈했다면서 계속해서 다시 길을 찾아내듯이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까지 끌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신과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공동 운명체가 된 겁니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많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분은 자신이 우리와 묶였기 때문에 그렇게 겪는 수치와 고초, 우리 때문에 겪는 모든 모욕과 오명들, 그런 오물들을 뒤집어 쓰는 시궁창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내시고자 우리를 묶은 그 묶임을 풀지 않고 멍에를 함께 메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수치와 모욕의 자리, 무능하고 무력한 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그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분의 의지, 그분의 열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고단하시죠?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플수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께 묶인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와 열심으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